잘 오셨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고 우리 아버지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36장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 엄밀히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산불로, 홍수로, 코로나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기를 또한 저희들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통 속에 있는 이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손으로 안수하시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굳세게 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복을 내리사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렵고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횡행하는 이런 일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넉넉히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극복해내는 능력의 말씀을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직업 이런 관계로 이제 일찍부터 외국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외국에 다닐 때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제일 빨리 보려고 그러면 시장 장터입니다. 장터 같은 데 부지런히 다녀보고 또 주일이 닥치면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미국 같은 한인교회들이 많지만은 다른 데 같으면은 그냥 현지인들 교회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예배하면 다행히 대충 이제 알아들으니까. 외국인 예배에 참석해 본 경험은 이제 저에게 많은 것을 이제 신학을 하면서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신교회하고 캐톨릭은 물론 캐톨릭은 예전 중심입니다. 막 의식이 많아요. 막 이런 거 연기 내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예전 중심이지만은 모든 개신교회는 대부분이 다 이제 성공회는 조금 다릅니다. 다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설교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 전통인데, 그런 것들로 볼 때 별로 개신교 교파들 따라가지고 예배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뭔지를 살필 때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걸 보면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이래 간구하는 내용보다도 하나님 이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저에게는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올림픽에 보게 되면은 이제 동양의 무예들이 이제 채택된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쉬운 예로 태권도, 유도 이런 것들. 그런 이제 그 무예들 보면은 등급이 처음에는 이제 백띠부터 해가지고 등급이 매겨집니다. 우리는 흔히 띠라고 그러지만은 등급이 매겨져요. 그런데 그런 경기 운동만 띠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도 이제 급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평가하시는 급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면 제일 높은 수준의 등급, 믿음의 등급은 뭘까 얘기할 때에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단계,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의 단계가 가장 높은 등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제 자족하는 믿음은 마치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린 나무가 온갖 강풍, 심지어는 태풍에도 견디어 남듯이, 이런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그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제일 이제 높은 수준이라고 볼 텐데,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껍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이해하고 공부해 보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족하는 믿음이 최상의 믿음이라고 할진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족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이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엄마 품속에 안긴 어린 아기가 엄마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해져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단순한 이런 믿음, 단순한 영성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자연적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내가 쓸 수 있는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향상시키는데 혹은 물질적인 부를 더 축적하는데 이런 데 쏟기보다는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이게 이제 내 믿음이 내가 단순하다는 정도와 비례하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내면의 방향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유익에 집중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사는 모습이 대단히 단순해지게 됩니다. 우리 생활이란 것이 말하는 것이고, 사고하는 것이고, 또 먹는 것이고, 옷 입는 것이고, 돈 쓰는 거 이런 게 생활이잖아요. 그럼 내 내면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이런 생활들은, 일상의 생활은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단순해지는 데서 우리의 능력이 집중이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분산되면은 어디에 흔적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시절에 또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대여섯 되는 것은 보통 일상이에요. 많은 집은 막 열도 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가난한 집에서 자녀가 7, 8을 낳았는데 그 공부를 대학 공부 다 시키겠습니까? 다 시킬 수 있는 집은 시키죠. 부모가 만일 못 시킨다고 그러면은 7, 8 되는 중에 정말 공부할 만한 놈을 시키는 거예요. 여력이 안 되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공부시켜서 뭔가 될 놈을 집중적으로 대학까지 공부시킨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나의 여력이 온 세상 거 다 관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집중될 때에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발산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대로입니다. 뭔가 하면 우리는 할 것도 너무 많고 재미있는 것도 너무 많은 세상에 살아요. 옛날은 단순한 생활이에요. 농사 짓고 자기 살던 그 반경 그 안에서 살다가 죽어요. 근데 지금은 천지사방에 다닙니다. 한국 안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계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볼 게 많고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작 무엇 하나 특별한 걸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마 경기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우리 여자 배구가 지금 동메달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대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여자 배구가 구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았는데 4강에 오른 거 이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브라질하고 싸우는 거 봤죠? 걔들은 근육이 남자 근육 같아. 남자인데 지금 외양은 남자예요, 남자. 생김새가 팔 근육을 보니까. 근데 도핑 테스트에서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약을 먹었는지 어쨌든지 하여튼 남자 근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싸워가지고 지금 4강까지 올라간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여자 배구팀 감독이 누군가 하면은 이태리 사람입니다. 라바리니라는 사람인데 스테파노 라바리니 조그마한 사람.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감독이 선수 생활은 아예 하나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배구 선수라고는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인 명장이야. 세계적인 감독이 온 사방에서 그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브라질 팀의 프로팀의 감독으로도 하고 있어요. 이거 마침 지금 이태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대단한 사람. 그런데 배구 선수는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세계적인 이런 배구 감독이 됐을까?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깨우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배구 선수, 배구 경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선수 되는 것보다도 배구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어떻게 상대 선수를 분석해내고 이 경기의 흐름을 잘 파악해가지고 이겨낼까? 팀을 구성해가지고 이겨낼까? 여기에 꽂힌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선수는 안 했는데.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주변에 알려지니까 16살 때부터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입니다. 그때부터 어린이 배구단 감독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재밌죠? 그 이 양반은 어릴 때부터 하여튼 배구팀 감독하는 데 꽂혀가지고 사람의 그 특기들, 약점 이런 거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이게 재밌어가지고 그거에만 꽂힌 사람. 그 지금 40대인데 세계적인 명감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단순한 믿음을 연습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땅에 우리 잠깐 사는 건데 여기서 뭐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거기에 가져갈 때 뭐냐? 여기서 얻어놓은 것 하나도 안 쓰인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은 왜 죽으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수고하고 공부합니까?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과정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땅에 우리가 70, 80 살지만은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다면 세상 사람들 같이 여기서 흥청망청 사는 거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눈이 열려야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더 귀하니까. 영원한 나라니까. 자, 그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듯이 그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면은 돈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함을 연습하려고 그러면은 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10절에 있는 돈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단순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만족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 세상을 불안해하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돈 산더미같이 재놔놓고 못 살고 죽는 사람 흔해요. 이와 같이 돈은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의 원천이 되지 못해요. 다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돈이란 것은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지 못합니다. 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발생하는 거지, 돈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지 몰라요. 전도서 5장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해도 그 은으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단 말이에요. 돈 가지고 여러분 만족 못하고 죽은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9절 10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돈 적게 벌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미국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에 영향이겠습니다만은 돈을 잘 써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우리가 잘 연구하고 볼 사람이 워렌 버핏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잖아요. 돈을 가지고 어디 투자하고 막 거기서 이문을 남겨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위임받아가지고 투자하는 투자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죠. 근데 워런 버핏은 여러분 보셨는데 트럼프 때 자꾸 이제 공화당 정책을 편다고 법인세 낮추려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보수 정부의 경향입니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 때 막 기업들 세금을 낮춰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대저벌인데 법인세 올리라고. 법인세 올려야지. 기업의 세금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세금 많이 내려도록 고소득자는 세율을 더 높여라. 그래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부하는 것 외에도 세금을 통해서 세상의 양극단을 서로 조금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기업들 법인세를 더 높이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라고 입에 침이 튀도록 얘기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 버는 것 가지고 의미 있는데 쓰는 것이 정말 삶의 의미고 보람이지, 돈 버는 것 자체가 자기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우리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단순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반대 방면에서 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단순함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어렵게 하는 것들이 뭐냐? 그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다. 염려. 그때 얘기했으니까 지금은 짧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 속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1 요인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를 많이 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그런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씨가 심령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심령이 가시밭으로 꽉 덮여 있는 거예요. 위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우문도 없고 싹은 났지만 그 싹이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염려?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우리 영의 생명의 성장을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제1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고 그러면 염려를 내려놔야 돼.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단순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두 번째 어렵게 하는 요인이 뭔가 하면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과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진 거 다 있죠. 뭐 집이라 단체 있으니까. 은행 통장에 돈 1,000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다 가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은행에 저축해 놓은 저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일 거야 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내가 다 부인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풍요에 대해서 과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뭐 옛날 다 농사 지을 때니까 가을거지 다 하고 노젓가리를 마당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타작 다 한 그날 저녁에 우리로 말하면 막걸리 이만큼 먹고 취해가지고 내 영혼아 저 쌓아놓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마음껏 먹고 즐기라. 지 즐기는 데만 자기 쌓아놓은 것을 쓰겠다고 배 두들기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봐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을수록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덜 믿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비례해서 내 영혼은 오히려 더욱더 빈곤에 쪼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절 10절의 말씀은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찌든지 돈을 한두 번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쓰며 살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단순함을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종이란 말이 아침에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속할 때는 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중간에 3번 없습니다. 1번 하나님, 2번 세상입니다. 세상은 관로해가지고 마귀 혹은 재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라 조금 다르지만 표현은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 속하든지 인생이 세상에 속하든지 1번,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만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잘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사느냐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단순하게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척도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어떻게 믿느냐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이런 척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얼마만큼 귀하게 여깁니까? 예배란 것은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요. 까난 아기가
엄마 품을 막 더우면 찾잖아요. 울다가도 엄마 품 젖가슴을 만지면 울으면 또 끝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하자면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안전을 맛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큼 예배를 정말 귀하게 아느냐.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11조입니다. 11조는 중요한 우리 영적인 훈련이고, 내가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됩니다. 지표가 돼요. 11조의 의미를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어요. 11조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 유익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11조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또 내 에너지를, 내 열정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런 의미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단순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느냐는 얘기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배와 아주 줄이자면 11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삶을 마감할 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쌓아놓은 것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 관안에 화두짝도 하나 끼워줍니다만은 그 화두짝 자기 손에 쥐고 갈 수 없는 노릇이 재밌는 그런 우리 그런 전통이긴 합니다만은 그거 들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오직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그분을 의지했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남겨놓은 이 땅의 공동체, 제일 작은 공동체는 가정이고 또 우리 교회고, 이 공동체 안에서의 내 삶, 내가 살아온 족적,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시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혼자 사는 것 같이 복잡하게 계산하고 염려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단순함 속에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어깨에 짊어진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 꺼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여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에 담겨진 저들의 온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친히 우리 온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살 때 염려 없이 어머니 품 안에 안긴 아기가 마냥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만족하며 세상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승영 권사님이 서경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독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을 살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